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리바이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스가랴 8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자세하게 드러내며 동시에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기를 소망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1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했다, 작정했다 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5절에서 하나님은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다, 작정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거운 심판이 이제는 회복과 은혜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말씀 사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요. 그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께 돌아왔다거나 그들이 회개했다거나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쳤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회복과 은혜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인간 편의 변화나 공로, 뉘우침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바는 그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을 행하기로 작정하신 것으로 인해 그들이 회복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바는요. 이스라엘의 어떠함 때문에 그들이 회복을 경험하게 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여전히 절망과 무력함과 실패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향해 친히 선을 베풀기로 작정하셨고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로 일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은 로마서 5장의 말씀과 너무나도 깊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 원수였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거나 회개하거나 어떤 변화를 일으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오늘 본문으로 표현하자면 우리를 향하여 선을 행하기로 뜻하심으로 작정하심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되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스가랴의 예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작정, 심판에서 은혜로의 전환은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은혜, 은혜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회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 16절을 보시면요. 각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19절 끝부분의 말씀을 보시면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의 명령은 단순한 도덕적인 요청이 아닙니다. 너희가 은혜로 새 삶을 얻었으니 이제 은혜의 공동체답게 진리와 평화가 넘치는 실천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성실하고 진실된 소통으로, 직장과 사회에서는 공정과 사랑의 가치를 실천하면서, 또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세우고 화평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나가시는가 하면요, 바로 20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여호와께로 나아오게 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도 있지만요, 동시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축복으로 머무르지 마시고 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엘사랑교회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선한 일을 작정하셨기에 오늘의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역시 우리의 이웃들에게 선한 일을 작정하는 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들에게 선한 일을 작정하고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의 결단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선한 일로 보답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선을 행하기로 작정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심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우리만 간직하고 누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진리와 평화를 사랑하며 실천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를 복의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를 향해 선을 행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또한 이웃들을 향해 선을 행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